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의 실천 상태는 광야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철학이 아니다 신학을 공부했으니 한국에는 동문은 물론이고 저를 이끌어줄 만한 스승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공부만 하면 앞으로의 일은 잘 될 것으로 믿고 유학의 길에 올랐던 결과였습니다.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사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선배가 있는 모 대학에서 철학 강의로 받은 월급이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다섯 가족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그래도 독일의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염려하신 분들 가운데는 제게 박사 논문을 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목회 때문에 논문을 쓸 시간이 없다며 논문을 대신 써주면 교회 부목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몇 번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을 받은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5번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논문을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저로서는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논문 지도를 받는 수준을 넘어 논문을 대신 써달라는 제안과 함께 제시한 조건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가족의 생계를 챙겨야 할 저로서는 그런 제안이 불법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였으니 이런 의문은 아무 여과장치 없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4만 4천 원을 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제안이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논문 인용 표기 하나를 잘못해서 교수직을 내놓아야 했던 독일의 사례를 떠올렸고요. 또한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바뀐지를 돌아보고는 굶주린 자에게 꿀 같은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저와 가족은 몇 년간을 계속 비가 온 후에 비포장 도로를 걸어야 했고요. 끝을 모르는 터널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겨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매달 생계비를 해결할 정도였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를 지나니 제가 쓴 글들을 보고 강의 요청도 오고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두 달 생계비 이상은 아니었고요. 안정된 삶을 위한 수입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 제 삶의 일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할 때 만나는 어려움의 한 면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일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큰 유혹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겪은 일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점에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으나 사람들은 시인이 처한 위기를 보고는 그렇게 해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니 다른 피난처를 찾으라 말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악인이 사방에서 활시위를 겨누고 있고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져 그 질서 위에서 살아가는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한 거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들은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곧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정직한 사람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건 보기에는 어떠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곳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각종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많게 하시고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삶을 실천하여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일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